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7일 동안 24시간이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대략 100시간입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이웃을 만나고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100시간 중에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3시간 혹은 4시간입니다. 많이 생각해도 5시간이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0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시간과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시간이 노출된 장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신앙인이라고 증명하고 만족해 한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2-3시간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100시간 동안에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라는 이 명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먼저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되면 그 나라의 가치를 존중하고 규율을 지키며 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그 시민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국적에서 미국 시민이 될 때 선서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며 이 땅은 임시로 체류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였고 마지막을 통과하지 않은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간의 시기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희생을 하며 사랑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혜롭게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사명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특권과 사명을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끼는 보물과 같은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신앙 안에서 만족함도 없어집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지위를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을,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갈등도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검소하게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은 멋있는 것을 사고 값비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관에게 인정받고 승진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고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모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나도 편법을 쓰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승진을 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따를 것인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고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래 문제, 이 모든 것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유창한 말로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이며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변화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동일하게 드러나는 마음이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과 직장이나 이웃과의 만남에서의 모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민의 모습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어디서든지 동일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라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훨씬 많은 부자가 있고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흘러보내야 할 것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진실함입니다. 모든 것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언제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